새해가 밝아짐과 함께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성구영신 예배를 비롯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새해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낳아주심, 양육해주심, 그리고 독립할 때까지 이미 다 줄 것을 주었음에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의 잘됨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해부터 이런 책을 소개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도전되는 내용이라 부득불 선택하여 나누게 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 권이 미국의 로라 프리쳇이 쓴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프리쳇 저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보이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경험했던 슬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슬픔, 그때 힘겨웠던 모습들을 상기하면서 과연 나는 나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족에게 슬픔을 넘겨주지 않도록 정말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골몰하다가 소중한 두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자 몇 자 채워나가는 것이 그의 책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엄마 물건은 태우거나 버려주거라.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나서 울지 않도록 말이다. 그래도 예쁜 접시나 숟가락 같은 식기들은 사랑하는 내 예쁜 딸들이 써주면 참 좋겠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어서 엄마가 김치 많이 담가 놓고 갈게. 마지막이라고 아끼지 말고 맛있게 먹거라. 물론 원저자는 미국 사람이니까 김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김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글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너희들이 엄마 음식 많이 생각나면 어떡하지? 그건 엄마가 최대한 많이 적어놓고 갈게. 엄마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 보고 맛있게 만들어 먹으렴.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안녕이라고 할까? 다시 만나자라고 할까? 다음 생에도 내 딸로 태어나줘 라고 해도 될까? 아니 그래도 사랑해 라는 말이 제일 낫겠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책이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정말 좋은 엄마와 아빠는 그저 자녀 생각뿐이구나, 결국에는 자녀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새끼들 잘 되기를, 자기 새끼들이 그저 잘 살기를, 자기 새끼들이 그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몇 주 전 심야기도회를 끝내고 잠을 이루지 못해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드라마의 내용이 저의 마음을 참 숙연하게, 한편으로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등장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나오는 밥보다는 병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중국집의 짜장면을 몹시도 좋아하는 모양새가 그려지는 드라마의 한 단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짜장면 먹지 말라 처방이 내려왔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계속 짜장면에 집착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드라마 전개상 나중에 내용을 살펴봤더니 할아버지가 귀찮아서 할아버지를 내버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선택한 것이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그걸 먹는 동안에 도망간 사건이 일어난 할아버지의 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혹시 짜장면 가게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 도망간 아들이 되돌아오려나 그 생각 때문에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짜장면을 그렇게도 우격다짐으로 집착하면서 짜장면을 계속 먹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유언의 말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을 드라마의 내용을 통해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그 녀석들에 대하여 할아버지는 자기를 치료하던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찾아와서 묻거든 아버지는 괜찮아 하셨다고.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짜장면 먹는 재미에 너희들이 나한테 준 서름은 다 잊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것이 죄송해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행복하게 잘 살라고 전해달라는 이야기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은 그런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자식까지도 걱정하며 그 자식의 미래 평안함을 위해서 축복하는 애비 그리고 엄마의 마음이 정말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해 말 올해를 생각하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가 깊은 침묵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날 엄청나게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잘 지내던 제가 건강에 이상이 조금 찾아와서 목요일 날 근근히 잘 버텨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고 목요일까지 다 지나갔는데 목요일 날 새벽 1시 정도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랑 저희 아들내미 딸내미 사위한테 이끌려서 병원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체온을 재보고 그러니까 무려 한 40도 정도가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해열 주사를 맞고 긴급 처방을 받고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야,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 제가 엄살이 조금 심한 막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 정도로 아프다면 죽는 게 진짜 싫긴 하겠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픈 게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은사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특별히 안수를 할 때 전달되어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노라면,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하노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신체 부위의 특정한 부분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바로 그 부위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꼭 안수를 하든 하지 않든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저한테 트랜스퍼런스 되어지는, 전이 되어져 가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주님, 이제 이런 은사는 저한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던 것이 저한테 있었던 한 상황이었기에 목요일 날 새벽 응급처치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입원했으면 좋겠는데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와가지고 누워서 신음소리 반 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절규하듯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은사를 떠올려가면서, 하나님, 제 지금 머리가 무지하게 아픈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개가 머리가 아프잖아, 귀가 아프잖아. 그것이 지금 나한테 전달되는 고통으로 내가 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지금 갑상선이, 임파선이 안 좋잖아요. 제 목 아픔으로 그것이 낫는 사인이라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지금 복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아픔으로 그분이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픈 분들이 다 떠올려지면서, 하나님, 지금 제 온몸이 다 아픈데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픈 부분들이 그동안 제가 기도하면 저한테 전달되던 그 동일한 그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다 저한테 와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다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던 일이 있어요. 그 집사람한테 제가 너스레를 떨었죠. 그런 거 보니까 나도 괜찮은 목사인 것 같지?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게 애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데 해야 할 일 너무 많은데, 그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 저의 아픔으로 누군가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에미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라면 부디 그 마음이 좀 전달되어서라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모든 교우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몸이 오늘도 좋지 못해서 부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그 여러분들 장로님들한테도 죄송하다라고 미리 허락을 받아서 오늘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연약해도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 위에 평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쉬운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두 번역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새 번역서이고
하나는 현대인을 위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 내려갈 때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좀 믿음으로 한번 읽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이사야서 2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부제를 갖다 붙이기를 하나님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이런 의미로 이 성경을 번역해 나갔습니다. 자, 표준 새 번역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이 오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여러분 좀 믿음으로 크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같이요. 그날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든든하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벽을 지키신다. 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문들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좀 그림을 그려가듯 영화를 찍어가듯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성벽과 외곽 성벽이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문을 통해서 성문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열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성문을 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라. 이제 6장 3절 표준새 번역입니다. 주님 같이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마지막으로요. 4절 표준새 번역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러분 요 말씀 가지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할게요. 하나님만이 당신을 보호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항상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세 가지의 내용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받을 복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래를 부르며 복받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몸이 좀 불편해서 뜨거운 목소리로 열정적인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지 못하지만 마음만큼만은 동일하게 버금가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부를 노래가 있다면 부르라는 거지요. 받을 복이 있다면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먼저 맞추어 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자,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막 여러 가지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이날, 오늘 거룩한 주일날, 그리고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길목에서, 유다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우리 살아가는 성산교회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어떤 굴절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불러라. 주님께서 부르라시면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은 견고하다, 우리 가정은 견고하다, 우리 교회는 견고하다, 내 영혼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가 오늘 부를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다시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노래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부를 노래에 따라 응답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 노래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부를 노래가 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할 찬양이 있습니다만, 찬송가 413장 말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때로는 순탄하고, 그래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피합니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호수와 같은 잔잔함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스패포드의 이 찬양에 그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거 쉽지 않은 찬양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와 더불어 인도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여전히 뉴욕에 남아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뒷배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다음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탄 배가 침몰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자녀는 세상을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엄마는 천신만고 끝에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 살아났어요. 뒷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일정한 부분을 지나가는데 스패포드의 귓가에 이런 아나운서의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배가 침몰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 그 장소입니다. 스패포드는 그 멘트를 들으면서 내 자녀가 수몰되어 있는, 수장되어 있는 그 바닥 위에서 얼마나 가슴이 천갈로 만견에 찢어졌겠어. 그 자리에서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넘치는데 하늘의 평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래서는 막 떠올려지는 영감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그 찬양이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던 바로 그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일만 있고
무사안일하고 평탄대로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마는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측하지 못할 가슴앓이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은 견고하다. 가정은 견고하다. 내용은 견고하다. 상황은 지금 모진 비가 많이 불고 우리를 성끌듯이 달려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를 찬양으로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의 감격을 안겨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고백이 한결같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떠올려가면서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던 시편 147편 말씀이 떠올려졌어요. 경내를 아름다운 밀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은 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아름다운 밀, the finest of fit. 그래서 밀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채워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바깥에서 외부의 세력들의 침략이 있으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신나게 말씀 묵상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격의 역사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빗장을 견고히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외벽과 여러분들의 성곽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넘치며 가장 좋은 것들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심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은 반드시 좋은 것만 나타났을 때 터져나오는 찬양은 아닌 거예요. 저처럼 지금 아픔 중에서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고통 중에서도 또 누군가의 괴로움 중에서도 이 찬양은 끊이지 말아야 할 우리의 무기요 찬양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부 예배에도 동일한 멘트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가장 좋은 상황에서 좋은 역사의 현장에서 건강하고 완벽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동일한 반응이 있을 거예요. 네가 건강하니까 그런 설교를 하지. 오늘도 이렇게 힘겹게 설교를 해나갈 때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관리나 잘해라. 성도들 잘 되기를 바란다는 설교하지 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 제가 볼 때는 한 분은 꼭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이 말씀은 누가 증거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로 가슴속에 새겨 놓으실 수 있도록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이든 아니면 가장 비참한 때이든 상관없이
내 영혼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부를 노래입니다. 외치시는 진짜 신앙인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을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말씀을 개역개정판에는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하여지도록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강하고 평강이라는 단어겠죠. 영어 성경에는 이 내용을 perfect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한 평화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샬롬, 샬롬이에요.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나요? 그러나 저를 믿으세요. 그냥 3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체르 샤우크 디조르 샬롬 샬롬 키 베카 바투아후. 이게 3절을 지금 히브리어로 읽은 거예요.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관찰까지 다 했어요. 모음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모음까지 다 동원을 해서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에체르 샤우크 디조르 샬롬 샬롬 키베카 바투아후. 이것이 3절의 히브리어 그대로 읽은 내용인데 그래도 들어봄직했던 단어 두 개가 있었죠. 가운데 바뀌고 있는 것이 샬롬, 샬롬.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강조형이 따로 없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 강조형이 됩니다. 그러기에 영어는 perfect peace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완벽한 평화. 우리나라 성경에는 평강 위에 평강이. 이 단어에 저는 꽂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하여지는 한 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소망합니다. 샬롬, 흘러넘치는 은혜. 그 샬롬 위에 또 샬롬이 임하여지길, 평강 위에 또 평강이 임하여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샬롬이라는 말은 흘러넘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의미와 똑같은 단어가 샬롬입니다. 진정 올 한 해는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멈추지 않기를,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여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다시 한번 전달되어지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에스겔서 40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식층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였습니다. 그네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쁠 일도 없었습니다. 소생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잿빛 어두운 그림자만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었던 실존, 그것이 그네들의 현 주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40장 1절에서는 그 절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나라가 망한 지는 14년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걸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던져주는 그 의미심장한 무게감을 느껴보십시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떤 전조현상,
희망의 빗줄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0장 1절에서는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었고 나라가 멸망당한 지는 14년이 되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우리 가정은 희망의 불빛이 사라진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통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랑 거의 흡사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성령이 한 성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리 축복합니다. 25년 동안 빛 볼 날이 없었어요. 14년은 완전히 부분이 끝장난 지 오래되었던 세월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낙관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펼쳐져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에 한 줄기의 빛을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어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들만큼만은 아프면서도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아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빛이랍니다. 이 말씀이 살 길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걸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의 영광과 아름다운 모습을 46장까지 쫙 기록해 놓는 것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의 내용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47장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내용은 이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의 세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대상에서 물이 쪼르르 하고 흘러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물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물이 스며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살펴봤더니 발목을 적시게 되었다. 조금 더 있다 봤더니 무릎을 적시게 되었다. 조금 더 살펴봤더니 허리춤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났더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47장에 전개되는 말씀의 구조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처음은 그냥 단순한 물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샬롬이 되었어요. 흘러 넘치게 되었어요.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이제는 수영을 해도 능히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물이 흐르기 전에는 그 아래는 전부 다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았던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렀던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선포하듯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다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들어가서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닿지 못한 것은 여전히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곳이 살아나서 그 살아나는 기운에 의해서 그 주변도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물이 닿은 곳은 살아났는데 닿지 못한 것은 여전히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가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쏙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여기다 두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저도 말씀을 받는 자지, 제가 말씀을 선포하여 여러분을 까불지 마세요, 이런 존재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받는 분들에게는 말씀의 은혜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걱정하는 그 불특정 한 분, 말씀을 받지 않은 분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물이 닿지 않은 그곳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이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물을 거부한 거예요. 물이 닿는 곳은 살아났는데 물이 닿지 않은 곳은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도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저도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으로서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톨릭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나는 그분들이 미사를 집전에 나갈 때 정말 배우고 싶은 거,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지금 따라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딱 낭독하면은 사제가 그럽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회중들이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 이런 거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증거되는 거는 김 목사의 궤변, 한 나약한 인간의 논리적 전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물이 닿는 것,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것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샬롬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은 빛 한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첫 고백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국군이 다여서 나가라 망한 지 14년 지난 정말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소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걸 에스겔이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온통 어두움과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건 절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에스겔이 잡았어요. 잡자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초라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온 땅에 샬롬 흘러 넘침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부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를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셨다면 노래를 부르십시오. 슬퍼도 노래 부르십시오. 아파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막혀있는 듯해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정은 견고하다. 우리 교회는 견고하다. 내 육체는 견고하다.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아 주시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우울할 때도 부르십시오. 힘들 때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때, 아멘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미래가 더욱더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수술하신 권사님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픈 게 저희 고통 속에 트랜스포 되어진 것처럼 그저 제가 아픈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처절한 담임 목사의 외침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보여줬고, 부를 노래가 있다 하셨사오니 부르는 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며 나갈 때 준비되어 있는 샬롬, 평강 위에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감격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위에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나누십시다. 부를 노래를 부르십시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부를 노래를 부르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받을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받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거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저고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